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의 증인이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일의 증인이도다. 이 일의 증인이도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도다. 이 일의 증인이도다. 혹시 여러분들 뉴스나 여러 기사를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많이 왜곡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와 좋은 전통들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죠. 김치, 한복, 태권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다양한 한글까지, 한글의 역사까지도 자신들이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드라마가 또 있었죠. 조선 구마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역사적 왜곡이 너무나도 심하게 만들어진 드라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철회할 것을 요청해야 했고 결국 방영 2회 만에 그 드라마를 더 이상 방영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들을 왜곡하고 있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그냥 주장만 있을 뿐이지 어떠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중국에서 그러한 주장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역사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의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있는 중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중심이 바로 중국이고 전 세계는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장들과 그러한 의견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주장들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는데 그냥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즘 많은 나라들을 돌면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전통을 알리고 역사를 알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태권도죠. 태권도는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무예입니다. 전 세계 208개국의 도장들이 있고 또 특별히 미국과 중국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점점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고유 무예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태권도 하면은 한국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굳혀져 가고 있죠. 중국의 그런 억지 주장과 맹신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료와 근거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러한 문화들을 알림으로 통해서 그런 의견에 반박을 하고 있고 그러한 맹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사실과 근거와 경험이 아니라 그냥 맹신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맹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무조건 믿을 만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자료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말씀들을 잊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서적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책인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이 저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이 죽음을 의심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 종교, 기독교를 믿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객관적 자료를 자신이 가지고 그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정말 부활한 것이 맞는지 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저자는 그 사람들과 조금만 이야기하면 곧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그 의견과 주장에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또한 성경의 신학자들을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의심이 결국은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이러한 주장도 펼쳤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 또 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도 그가 의심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여러 근거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죽었고 육체로 새로운 육체로 그가 부활했음을 반박할 수 없고 그것을 거짓이라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무신론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실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른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이 토요일이 지난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 새벽을 말하는 것이죠. 주일 새벽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그 돌문에 옮겨진 그 안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목격한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복음을 지키고자 자신들이 했던 그 거짓말을 지키고자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버리겠습니까?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주장했던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빈 무덤을 본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이 증언은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력이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꾸민 이야기,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했다면 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을 선택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한 목격자로 썼겠죠. 꾸며진 이야기라면 그것이 더 타당하고 그것이 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첫 번째 목격자, 증인으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인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육체를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인데 자신들의 눈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자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영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은 부활을 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죠. 부활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영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 새로운 육체의 부활로 인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잡수시면서 그의 그 부활이 영이 아니라 육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42절과 4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것,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육체를 가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격자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러한 증인들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함께 보았다라는 증언들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11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성취되었는지 그 성취된 구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한번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지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부활을 증명하시면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 이게 바로 지금 이거야.
내가 그때 너희에게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절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아마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 하나하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45절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필요한 일을 하시는데 한번 우리 4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46절과 47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이 곧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말씀은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될 것을 함께 기록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제자들이죠.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 가지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각자의 삶으로 각자 자신이 하던 그 옛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죽음 앞에서 그들은 주저할 것이고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복음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도울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누굽니까? 성령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고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리기까지 기도하며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을 파는 그 장사 일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 말을 함께 주고받고 이제 말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그 마음을 열어줍니까? 주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그 성령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을 돕는 조력자로, 협력자로 이 루디아가 앞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머리로, 입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은 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않는 것을 믿을 때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자신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봐야만 믿고 본 것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안 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그 들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보지 않았지만,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또한 이 공기 중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있음을 우리는 당연히 믿습니다. 공기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의심합니까? 내가 숨 쉬는 것이 그 증거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8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지요. 아멘. 시편 8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이 만물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특별히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각자의 자리를 정해줬다고 말하고 있죠. 달은 달의 자리를, 별은 별들의 자리를. 근데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초라한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시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돌봐주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는데 생겨난 것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마우스 포인터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컴퓨터에 그런 사진들을 넘기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것이 우연한 계기로 스스로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공장을 돌리거나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조그마한 간단한 기계도 사람이 만들어야 있습니다. 그런데 저 우주,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우주, 그 우주가 그냥 생길 수 있을까요? 그냥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서로 행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행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우주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고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운행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지구는 굉장히 작습니다. 조그만한 이 먼지털이밖에 되지 않는 이 지구, 행성 하나만 떨어져서 부닥쳐도 이 지구는 가루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지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공전과 자전과 이 여러 우주의 행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피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두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연히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진화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답게, 식물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의 나무와 식물로 만드셨죠.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못 믿겠어. 근데 그것을 핑계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의 모든 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만물 안에 깃들어져 있고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꽃이 계절마다 피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데 꽃은 알아서 피고 알아서 집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나무가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다시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그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계절마다 이 계절이 바뀌는 거, 월마다 날씨가 변하는 거,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뜨고 지는 거, 그거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날 해가 뜨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밤이 되면 당연히 달이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칙과 그 일들이 하루도 걸림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보기 때문에 의심하고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눈이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착시입니다. 원래는 일직선으로 다 곧게 펼쳐져 있는 건데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이것이 조금 사다리꼴 모양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사진 어떻습니까? 한 아이가 풍선을 짚고자 이 도로에 있죠. 차가 멀리서 볼 때는 아이가 풍선을 짚는 것 같이 보이니까 멈춰서 서서히 가지만 결국 보면은 이것은 아스팔트 위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착시의 현상 때문에 때로는 혼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확한 내용과 정보들을 습득하고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의심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여신 것이죠.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증인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본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증인은 그것을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각을 꾸며서 막 더 잘 얘기하려고 그것을 꾸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고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꾸밈의 그 이야기를 함께 곁들인다면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왜 전합니까? 내가 왜 믿지 못하는 것을 전합니까? 내가 믿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꾸미고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정말 나도 잘 모르는 그 이야기들을 더 막 곁들여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복음이 들어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인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제자들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술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삶으로도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보였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다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운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물건을 통용해서 같이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주장하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함께 가난한 자들과 나눠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하였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주님의 그 일들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을, 그리고 생명의 위험한 순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신도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다시 한번 우리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 와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 이 일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더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다독이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일으켜 함께 그 어려운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이고, 또 증인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증인의 삶을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한 해의 삶을,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